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런 믿음 안에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지니 더욱 믿음 가운데 역사할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에 꽂혔는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의 음성을 들으니까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영분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원래 매일 우리가 만나를 먹잖아요. 근데 만나가 따끈따끈해야 돼요. 그죠? 위로부터 나오는 만나, 하나님 말씀은요 실시간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사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제 식은 죽 먹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때로는 식은 죽도 내 영양가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이 영분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다른 각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말세지말 제가 프린트물에도 오늘 전체적인 설교의 개요를 조금 적어놨는데 일부러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놨고 오늘 특별하게 두 명의 사역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발람 있죠, 발람. 발람의 사역을 점검해 보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사역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점검해 보기 전에 영적인 이 마지막 때 이 마귀의 최근의 사역 방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는 좀 레마적인 예언적인 선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시대적인 흐름들을 좀 알려드리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마지막 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영적 전쟁의 이런 싸움 가운데 주님 오실 때 이런 말세지말을 이해하는 것, 특별히 현상이나 뭐 영적인 현상이라든가 이 마귀가 만들어낸 주도적인 영적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눈이 있어야 돼, 통찰력과. 그래서 마귀가 어떠한 식으로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고 마귀가 어떤 식으로 마지막 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가, 다름질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통찰력과 빛 가운데 노출시켜서 우리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세지말의 큰 특징은 마귀의 최근 사역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마귀도 사역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사역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최근 사역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의 활동 무대가 단순히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큰 특징입니다. 마귀의 활동 무대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도 있어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의 3절 4절에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목회자가 느껴요. 왜? 가만히 교회에 누가 들어오냐?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와 의의 일꾼의 모습으로 자청해서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어떤 교리적인 모습도 있죠. 교리 같은 것들, 누룩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흐름. 여러분들이 단순히 야 마귀가 왔다, 양신 역사 일어난다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마귀는 마지막 때 평화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게 굉장히 사랑이라는 모습과 평화라는 모습으로 가장해서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점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마지막 때 사역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빛의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을 분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교회가 지금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고 가장 위험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애굽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교회로 돌아가도 교회가 애굽이 되었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갈인 세대 가운데 성도들이 유리하고 방황해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세상이 점령했고 불법의 온상이 되어서 교회를 차지해버렸는데, 분별 있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의의 일꾼으로 거짓 선지자로 거짓 선생들을 양의 탈을 쓴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눈으로 보거든요. 야 노략질하는 일이구나. 야 그들의 동기를 보고 그들의
어떠한 그 숨은 본질들을 예수님의 시각처럼 꿰뚫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 더 번뇌하게 되고 더 찾게 되고 더 이렇게 뭐냐면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마귀의 최근 사역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막 핍박 시대는 다시 한번 이제는 적그리스도 때 돌아오겠지만 지금 미혹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굉장히 평화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뭐 채찍을 주고 당근을 준다지만 지금 당근 시대예요. 채찍 시대는 환란 시대입니다. 당근의 모습 봐서 여러분들 이제 미혹할 텐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교회라고 안전지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불완전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사명과 목표가 있지만 저희 교회라고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손 가운데 붙들고 계셔 보호하고 계시지만 마귀는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사역을 펼치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교리적인 모습들, 그러한 마귀가 만들어진 어떤 주도적인 어떤 그 마귀의 흐름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거 성령의 흐름하고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 성령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요 마귀도요, 그래서 마귀 택하신 자를 마지막 때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신 역사가 성령 역사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신 역사도 나타나고, 정말로 그러한 부분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 마귀는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요 분명히 거짓인데 이거를 진리로 바꿔치기 하거든요. 이게 악인데 이걸 선으로 바꿔쳐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마지막 때 이런 흐름 안에서 이거 선인가 보다, 이거 진리인가 보다라고 그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영적 실등족에 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영은 죽어버려요. 혼은 커지지.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깨어서 또 치리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가 상대적으로 퍼센트가 굉장히 낮고,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타협을 하기 때문에, 또 성장 위주의 어떤 자기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그 흐름들을 분명히 마지막 때 말씀이 있는데 이 마귀의 어떤 전략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 안에서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점검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마귀가, 제가 이제 이것들을 성경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고린도서 11장 한번 13, 14절 한번 잘 읽어보고 좀 흐름을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고린도서 10프린트 보기 전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거 기록된 예언인가, 이 마귀의 사역이. 자, 13절 14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4절에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죠? 그러죠?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어떤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얘기가 한대요. 사도행전 20장에도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제 다른 데로 하나님께서 자리를 이동케 하십니다. 사역을 하다가. 그러면서 걱정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몇 절이에요? 29절 봐보세요. 20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경계를 세우면서 이렇게 진리의 기둥 가운데 세워놔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에베소교회 무너졌어요.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그죠? 자기 피로 교회를 보살피지만 29절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일꾼들이 들어와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교리입니다. 교리를 갖고, 누룩을 갖고 들어와요. 흐름을 만들어 들어옵니다. 말을 통해서. 조심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잘못 들으면 어떠한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는데 뭘 쓰고 들어온다?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 이게 베드로후서, 유다서 전부 다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찾아주지 못해서 그러지. 3절 읽어볼까요? 3절에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마귀가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요. 교회 안에서도요.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서 성령의 흐름인 양 만들어내. 보세요. 어그러진 말이 흐름이에요. 따라면 말이 영이다. 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누룩을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역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교회 안에서는 보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이 무섭고, 보이지 않는 말이 무섭고, 보이지 않는 사상이 무섭고,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가 무섭고, 보이지 않는 방향성이 무섭고, 그래서 모든 부흥과 새 일들을 그 흐름이 막아버린다는 거죠. 성령의 흐름을 그 흐름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목회자의 눈에는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단시키고 그 흐름에 들어올수록 계속 인도하는 거죠. 기다려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칫 교회라는 것이 유리 멘탈처럼 굉장히 깨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성을 가지고, 신부처럼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에도 여러분들이 마귀의 작전 가운데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유다서는 계시록 이전에 있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합니다. 뭐냐?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들만 읽어드릴 겁니다.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던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교회 안에, 뉴비전 교회 안에 말씀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왜? 다른 흐름들이 들어와서 너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들어왔거든. 잘못된 말을 퍼뜨리고 어그러진 말을 전하는 자가 흐름을 깨트려서 주도적으로 영적 흐름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극단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극단의 요소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교회가 이 점검할 기준들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영분별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 선과 악과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건 진리다, 이건 거짓이다는 기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데서 영적인 무지가 되고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마지막 때 가난한 성도들이 깨어있는 교회를 찾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러한 깨어있는 기준을 찾는데 깨어있는 다 기준들이 제각각이라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깨어있는 게 굉장히 이 마지막 때 이러한 흐름들,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렵게 만들거든요. 이러한 두려움, 잘못된 흐름들 타면 마귀는 두려움을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세상이 끝나가는구나. 이 두려움이 조장이 되면 뭘 대안을 제시하면 극단적인 어떤 양상이 만들어지고 그런 대안을 찾는 교회를 찾아요. 나의 어떤 두려움을 해소해 줄 만한. 그렇게 되면 그 교회를 찾다 보면 이제 이 교회는 정보 수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마지막 때. 베리칩 얘기도 해주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베리칩이라는 부분들을 딱 갖고 있으면 뉴스를 봐도 베리칩만 갖고 종말론 해석을 딱 해요. 그럼 모든 게 베리칩으로만 해석이 되어서 베리칩이 본질이 딱 돼버려요.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베리칩도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 균형 있는 종말로 영성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깨있지 않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양상의 흐름이 내 안에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면 본질을 잃기 쉽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정말 말대로 마지막 마귀의 주파수가 이렇게 맞아짐을 통해서 미혹이 당해서 결국 극단적인 흐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놓쳐서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봤어요. 여기 보면 균형이 무너졌구나, 이분은. 잘못된 마귀의 주도적인 흐름 안에서 미혹을 당했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왜 이 교회를 세웠냐면요, 저희 교회 사명이 뭡니까? 다니엘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다니엘 12장 3절 봐보세요. 다니엘 12장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모든 교회의 사명이도 저희 교회의 사명인데,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가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옳은 데가 뭔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극단이 아니라 균형이 뭔가,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제시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말 그대로 중화시켜서, 영적으로 중화시켜서 다시 한번 균형의 형성으로 맞춰주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그런 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극단에 빠진 사람들이 뭘 찾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강력한 MSG가 들어간 강력한 어떤 그런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그냥 일반 밥이 시시해서 못 먹어요. 강력한 MSG 조미료를, 합성 조미료를 맛보고 강력한 자극을 맛본 사람들은 조그마한 자극에 반응도 안 해요. 무엇에 우리가 맞나 맛을 길들이느냐, 말씀에. 제가 항상 보면 갑자기 호련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요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하심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깨어있고 준비되는 것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더라고요. 저도 마지막 때 종말론을 얘기하고 기름 부음학교를 얘기하지만, 제가 보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가장 내 집을 어디에 세우냐면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이고, 이게 정말 기본이라는 뭔지 모르지만 가장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 믿습니까?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너희가 능력이 많고 너희가 말세 종말론을 풀어내는 교회가, 껴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 제자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아가페라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된 사역, 구제, 봉사, 뭐 WCC 반대, 뭐 마지막 때 뭐 데모,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동기, 본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정하시는 그 믿음과 사랑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그러한 사역과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두려움 가운데 그걸 대안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그냥 성도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아무 그냥 MSG 같은 거, 강한 자극을 주는 거, 그런 강한 것만 찾다가 보면은 정말 균형을 잃어버리고 정말 사랑 설교, 용서 설교에 비웃음을 하고 코웃음을 쳐요. 그런 굉장히 많이 봐요. 나는 더 강한 설교를 원한다. 자극적인 설교를 원한다. 계속 찾게 되는 거야, 교회를. 계속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교회 같이 옳은 대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종말론도 얘기하고 기름 부음 학교도 얘기하고 성경의 맥락도 얘기하면서 이게 균형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마귀는 그 틈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많이 세워라. 어차피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방해하지 않아. 옛날에는 느헤미야 때는 성전 건축 방해하죠. 지금은 마귀의 최근 사역은 바뀌었다니까.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제 4G에서 뭐가 나와요? 5G가 나오고, 이제는 모든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배경들이 만들어지는, 데이터 기술이 만들어지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역에서 마귀는 교회 많이 지으세요. 더 많이 있어요. 종교부지 많이 있어요. 아직 교회 질 때 많아요. 아직 열어줍니다. 목사 안수 많이 받으세요. 다 자기 하수인 걸 알거든, 베드로처럼. 여러분, 마지막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알에 7,000명을 남겨뒀듯이 지금 깨어있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들이 연합되어질 것이고요. 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신부된 교회를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뉴스 봐야 됩니다. 정세 읽어야 됩니다. 세계 정세, 국제 정세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정세를 먼저 살펴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그 흐름을 가지고 장악을 했는가, 그 배후에, 그 동기에 무엇이 있고, 성경적인 통찰력으로 마귀가 무엇을 세우고자 하냐. 뭔 줄 아세요? 세계정부 수립이에요. 마지막 세계정부를 수립하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 마지막 이 세계정부를 수립해서 세계 모든 민족,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단일화를 구축하면서 지금 그렇게 최종 목적인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면서, 제 말은 그러한 흐름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프리메이슨만 주목해, 어떤 사람은 베리치만 주목해, 어떤 사람은 마지막 정보 수집만 주목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흐름 안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개와 거룩의 영역으로 이끌어지길 축복합니다.
미혹이라는 건 한순간입니다. 유혹은 한순간이에요. 공든탑을 잘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데에서 늘 깨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은혜의 무기를 갖고 내 자신을 먼저 죽이는 거룩한 제물 되는 삶으로서 헌신된 삶으로 우리가 그 생애를 바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모든 우리를 테스트하든지 주님이 오시든 평소와 다름없이 마라나타 신앙 안에서 어떤 특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준비가 특별한 준비가 되어서 골리앗이 나타날 때 그 익숙한 물맷돈 훈련을 통해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주님을 맞이하고 그 어둠을 상대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균형을 갖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종말론을 열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이 풀어지고, 마귀의 그런 사역, 마귀의 실시간 전략 전술들을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그 전략 전술을 파쇄할 수 있는 전략들을 받아내서 설교하며,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예언적인 선포가 일어나고 전략적인 설교 가운데 그 모든 흐름들을 파쇄해서 정말 이 교회만큼은 그 흐름을 지켜서 균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이 중화되고, 그렇게 돼서 균형을 갖추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이 되고 세상 안에 어두운 세상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그런 영적 최전방에 싸우는 그러한 군대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선봉장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 보세요.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고 오늘도 최선 가운데 자빠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들을 주고 계시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젊은 나이에 37살 때 개척을 했어요. 6살 때 개척을 했는데 7살 때인가요? 제가 41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비전들을 8년 전부터, 개척하기 8년, 30살 때부터 비전을 주셨고, 저는 제 비전을 알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과감하게 맨 땅에 여기 동탄 헤딩했습니다. 수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언자들이 또 저를 향해 예언해주고, 또 하나님께 제게 주신 또 비전의 소망들, 제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잘 나갈 수 있는 상황 속에 모든 걸 끊고 나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목회자가 누가 하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지금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여정 안에서 이 교회를 향한 세일의 비전들, 영광들, 분명히 저는 그 비전들을,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또 여러분들이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풀어놓을 자로, 생명을 풀어놓을 자로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대양 6대주가 우리의 교구가 돼야 되는, 요한 웨슬리처럼 세계가 우리의 교구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해서, 또 저와 여러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숨은 전략들을 펼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사역을 이해하는 자고, 우리는 성령의 흐름과 우리는 마귀의 흐름을 이해하는 자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분별력을 분명히 당장의 분별을 갖춰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을 갖춤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모든 올무와 덧,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가운데 반응할 수 있게 되는 지각을 갖춘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중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 안에서 흐름을 타고 온전히 나를 제물로 바치고 흐름을 맡기시기 축복합니다. 뉴비전 교회를 신뢰하고 또 목회자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갈 때 분명하게 지시한 땅으로 왔고, 지시한 땅에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 최초로 씨를 심었을 때 100배로 얻듯이 기근이 와도 딴 데 안 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애굽이란 교회에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씨를 뿌리면 몇 배입니까? 100배로 소출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100배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심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꽃피우게 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분별을 요하는 세상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그냥 성경 읽어볼게요. 사루 2장 2절. 프린트물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사루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루 2장 2절에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마귀가 이런 식으로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따르면 영, 편지, 말. 보세요. 흐름이잖아요. 주도적인 어그러진 말.
어떠한 설교 누르기예요. 퍼져나가는 것들이에요. 이건 멈추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서 발이 달려서 천리길로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인터넷 뭐 이런 거예요. 유튜브 이런 거예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제 말이 맞죠? 흔들리거나 두려움을 만드는 게 마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담대하거든. 위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있거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부어진 걸 알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대안을 찾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만족감을 느끼고 강한 자극을 원하는 거라니까요. 아유, 강한 자극이 아니에요. 지금 먹고 있는 양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 이따 점심 드실 겁니까? 점심보다 이 말씀이 더 맛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점심 먹으러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점심 맛없어지만 안 오신 분도 있고. 보세요. 여기 어쨌든 2장 2절에 나오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1절 봐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말 편지. 그러니까 과거의 영적인 패턴이 여전히 반복이 돼요. 똑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성경은 이 온고지신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4장 11절 보세요. 보세요. 항상 세상은 이원론적이에요. 마귀 아니면 하나님이야.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영분별 설교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을 다 믿어야 돼, 안 믿어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이스피싱이 와도 그냥 다 믿는 사람이 있어. 바보처럼. 당해. 어떤 사람은 먼저 의심부터 해요. 보이스피싱도 여러분 영의 마귀의 흐름이에요.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근데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했다 이놈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만들고. 요새는 전략 전술을 보세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아, 너무나 이게 마귀의 사역과 비슷하더라고 이게. 보이스피싱만 연구해도 마귀의 사역을 우리가 통찰력 있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영을 믿지 마십시오. 영들이 속했는가를 분별하십시오. 보세요.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나오죠. 제가 거짓 선지자, 의의 일꾼, 광명된 천사 얘기하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말하잖아.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말 때문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흐름이기 때문에. 왜? 이 조그만한 말 한마디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도다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전부 서신서에 보면 걱정을 해. 아,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아, 이 흐름 때문에 성도를 이제껏 내가 말씀을 훈계하고 눈물을 뿌려서 씨를 뿌려서 교회를 세워놨건만 무너지게 생긴 거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환난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4장 1절에 있고요. 요한복음 나머지는 놔두세요. 고린도 11장 4절만 있습니다. 고린도 11장 4절 다 읽었어요. 고린도 11장 4절 읽어보면 보세요. 아까 전에는 다음에 말, 영, 편지 얘기 나왔죠.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여기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자, 3절 4절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신부들. 왜? 마귀 때문에 그런 거죠. 뱀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 한눈을 팔거든, 한눈을. 성도들이. 야, 이게 깨어있는 목회자네. 야, 대단한 목회자다. 능력 있는 목회자. 이분 손만 대면 치유가 일어나. 딱 눈이 돌려져요. 마귀가 택하신 자를 얼마나 미혹하려고 지금 현황이 되어 있는데 그냥 현상에 주목하는 그 성도도 있잖아요. 그리고 강한 자극을 원하는 성도도 있어. 아, 우리 목사님 말씀 시시에 강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강한 것도 강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너무 편협하게 자기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기준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시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또 사랑설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한 줄 알리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없어서 촛대를 옮겨버렸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랑이 있으면서도 그러한 설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 이런 것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합니다. 왜? 4절에 보면 이유가 나왔더라고.
왜 성도들이 그렇게 걱정이 됐냐? 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 들어오니까 또 그러니까 함부로 부목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기도 엄청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된 부목사가 들어와야 되고 오히려 이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하고 여기에서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지 아닙니까? 여기서 잘하면 여기서 세워져요. 여기 사역자가 저 일어나기를 이 흐름을 받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 가운데 보세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독한 물과 쓴 쑥을 먹어도 영적 수준도 걸려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자각 능력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혼은 거지는데 여러분들이 병문별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영을 다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구별하고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영과 미혹영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흐름들을 알고 흐름을 파악하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교회였는데요? 자, 계시록 2장 1절에 나와 있어.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밑에는 읽지 말고 위에만 칭찬 듣는 부분만. 에베소가 책망 들었는데 위에 칭찬 듣는 부분만 읽으라고요. 시작.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처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7 사자들 또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고요.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는 촛대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들을 봐야 돼요. 2절입니다. 이제 2절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친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얼마나 영분별이 있어요. 사도 거짓된 것을 뭐예요?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얼마나 성도들이 귀해요. 잘 훈련됐어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밑에는 밑에는 안 읽을래요. 책망 받았어요. 2절 3절만 읽어서 이것만 취합시다. 우리는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 근데 4절 읽읍시다. 어쩔지 모르니까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심장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커지면, 분별력이 커지면 비판 능력이 커지고, 비판 능력이 커지면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입법자가 되는 위치에 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칫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이 사랑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랑으로 시작했다 교만으로 마친,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교주가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는 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론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딱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분별 점검법 3가지 이제. 뭘 어떻게 그럼 점검합니까? 3가지로 점검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열매, 동기, 중심. 요 3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능력, 뭐 기름 부음, 은사 요거 아닙니다. 오늘 그거 알려드릴게요. 딱 3가지야. 왜 열매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분별하라 그랬죠.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열매를 맺어요. 가인처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면 악한 자의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예수님의 분별법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능력, 사역, 기름 부음 이거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따로따로요. 기억하세요.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사역의 열매가 단순히 아니에요. 열매는 그들의 성품의 열매고 하나님의 DNA를 갖는 4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선, 사랑, 의, 진리. 이 4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기다가 적습니다. 자, 이제 거기다가 열매 했는데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
하나님께 속한 자,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가를 우리가 지금 분별하라 그랬는데 요일하고 요삼 1장 11절. 자, 봐보세요. 자, 우리가 들었어요.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 그런데 뭐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뭐가 열매냐는 거예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그럼 그 사람이 선을 행해야 돼. 그러면 선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게 하람이니라. 선이 뭔가를 배워야 되겠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우리가 알지만 요한일서 2장 10절. 두 번째, 열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냐 성품이 아니냐. 음성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분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2장 10 맞죠? 10 넘겨봐요. 그 다음 13절. 잠깐만요. 요한 가인같이 하지 마라 몇 장인가요? 3장인가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3장 12절이에요. 3장 10절부터 죄송합니다. 3장 10절.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 자, 나오죠?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자, 무릇 시작.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아니, 아까 분별할 때 너희가 많은 영이 세상에 나왔는데 믿지 말라 그랬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 속했는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이라는 것은 그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의를 행하지 않는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뭐한다? 속하지 않았다. 몇 가지 다음에 선, 의, 사랑. 이거는 선이라는 개념으로 합해지는 개념이고요. 의라는 개념으로 합해지는 개념이고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합해지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거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뭘 배우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 그 선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닮아가고 추구함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과 의와 사랑의 실체이신, 진리의 실체이신 그분을 진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그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그럼 그 실체는 사랑인데, 자, 11절에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많은 자녀가 나오는데 사랑할 때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고 기름 부음이 많고 역사가 일어나고 깨어있고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12절에 반대로 가인은 틀렸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믿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주님 나 누비존교회 소속인데요. 너는 나의 몸된 소속이 아니었다. 얼마나 억울해요. 발람이 그랬어요. 나 주님 기름 부음으로 예언도 하고 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역도 했는데 너는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가라. 우리는 속한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재림 되실 때 휴거되는 기준은 그에게 마지막 속한 자라 그랬어요. 붙어있는 자,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 인정받고 지금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한 부분에서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사람을 볼 때도 영분별이 되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뭐가 있냐 없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냐 없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람이 막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막 기름 부음 행하면 좀 의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벌써 저희 교인들은 말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딱 이제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가 지금 이 말이 지금 맞냐 안 맞냐. 지금 기준을 딱 잡아놓고 선악을 내가 배워왔잖아요. 배워왔어요. 지금 지각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지금 기름 부음 많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그런데 김원희 목사가 능력이 다가 아니라 열매를 보라 그랬구나. 이분이 선한 열매를 갖고 있냐. 욕을 그냥 막 하냐. 말씀은 좋은데 욕을 한다. 어느 목사님 보니까 누가 나한테 뭐 브라이튼 박인가 누군가 욕을 막 하면서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인 그게요. 나중에 그 영분별로 따르게 얘기하겠지만 좋은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부터 흘러가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선지자, 분명히 그 말에 증언도 있고 성취도 있어야 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노략질하는 이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다고 했고, 분명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 회개 합당한 열매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너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점점 그러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경건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하고 참여해야 돼요. 목회자도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죠. 멸망당할 수 있는데.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뭐였냐?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냐, 따라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냐, 돈이냐. 헌금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뭐 헌금 강요합니까? 안 해요. 하든 여러분의 마음이고,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주. 나는 그런 거 걱정 안 하거든요. 이게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 뿐이에요.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몫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형편대로 하는 거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고, 힘껏 하는 것이고,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을 알고 청지기로서 하는 거죠. 그런데 헌금 설교하거나 뭘 할 때도 탐심을 갖고 그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섬기는 법을 알고 사랑으로 그 설교를 하느냐, 이거 틀린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탐심 때문에 멸망해요. 공금 횡령하고 그 자기가 죽죠 뭐.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혹시나 모를 염려를 많이 갖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저희 교회가 또 커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방편이 마련이 될 거예요. 제도적으로도. 사람이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 동기입니다. 세 번째, 따르면 중심. 그 사람 외모는 보지 않고 주님 뭘 봅니까?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영분을 가지면 되냐? 솔직히 따르면 예수님의 영분을 갖자. 예수님은 겉을 봤습니까? 속을 봤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회칠한 무덤인 겉만 보지 않고 썩은 송장이 같은 그들의 속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과만 보지 않았어요.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는 것 같은 배우를 볼 수 있는 시각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막는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배후에 있는 마귀를 봤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데 네가 인본주의적으로 내 마음을 너무나 약하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과감하게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목숨을 걸 텐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씀으로 처리하면서 승리하셨던 분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 기준들이 뉴비전교에서 여러분 안에 서나가는 지각으로 잘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균형이라는 감각으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 동기 중심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성경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 계시죠? 성경 안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고요, 성경 안에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할지 다 들어있습니다. 남자친구님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안 보이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매직아이라고 있었어요. 눈을 약간 사팔되게 하면 이렇게 그림이 안에 동그라미 나비가 있고, 그 보신 분 있죠? 저희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더라고요. 눈 베린다고 지금 사라진 것 같아요. 막 보면은 너 보이냐? 야 고래밥이 여기에 뭐 나비 모양 보여? 하나님 말씀 감춰진 계시가 우리의 눈을 열 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인다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보입니다. 먼저 주님 말씀과 독대하면서 말씀 안에 여러분 더 하나님의 성품을 인지하고, 성품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품한다는 것은 그 손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 의로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자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의 방향성을 보고, 초지일관 성경 66권 안에 성령의 맥과 흐름을 읽으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행했는지, 역사 가운데 어떻게 계시했는지,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보고 배울 수 있고 교훈을 삼을 수 있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순위가 돼요. 성경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꿈, 환상, 예언 모든 것보다 기록된 말씀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마귀가 택한 자를 미워가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교회가 예언적인 체질로 바뀌고 능력 전도도 행하면서 서로 여기도 예언, 저기도 예언, 여기도 하나님 음성, 저기도 누구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가? 이 집사 하나님 음성 하나님 틀리고 박사님 하나님 음성 틀려요. 과연 하나님은 여러 명인가? 초신자가 헷갈립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저기도 음성 같은데. 그 사람이 거짓 선지라기보다 이런 영역들은 조금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꼭 거짓 선지하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미성숙하기 때문에 좀 더 깊어지면 자칫 거짓 선지자의 길까지 걸 수가 있어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취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1순위로 놓고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게 혼동스러운 이제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때가 점점 더 오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바뀝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데 꿈도 많이 꿀 것이고 꿈도 많이 꾸고 자녀들도 환상을 보고 예언도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제시되는 교회가 그런 것들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그 기준을 잘 준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영적 무지를 파쇄할 수 있는 빛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께 배워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했기 때문에 주님께 직접 듣고 그것들을 준비해야 돼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맥잡기, 기름 부음 학교, 계시록 학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기수가 해가 거듭될수록 기름 부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좀 틀려지면서 새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 기름 부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흐름들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지길 축복하고 우린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이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의 성품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이 교회 정말 하나 되었구나. 이 교회가 정말 강력해서 마귀가 이게 침범할 수 없는,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고소할 틈을 찾을 수 없는 성도들인 거라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소문날 필요 없어요. 마귀의 그 세상에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야, 건들면 안 되겠다.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는 역사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르면 열매, 동기, 중심 이 3가지 예수님의 영분별을 소유를 해라. 이제 2명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발람 한번 이제 요걸로 요런 시금석으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자, 발람 얘기가 몇 장이 나왔냐? 이 발람이 얘기가 민수기 22장에 나왔어요. 자, 22장 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발람 사역에서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은 신앙의 성숙도의 척도가 아니다. 별개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능력 나타났다고 뿅 가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능력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만약에 능력 보인다고 죽어요. 교만해지고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오히려 나 자신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2번째, 사역자가 죄를 지어 불법을 행해도 기름 부음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는 거, 단번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3번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성숙도와 분별력과 지혜가 함께 오는 게 아닙니다. 별개가 될 수 있다. 요거를 3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2번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늙은 선지자 사역 이거 아신 분은 아시지만 여러분 여로보암 아시죠? 여로보암이 초대 북이스라엘 왕인데 굉장히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들이 남하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발동됐고 안 되겠다.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예루살렘 성과 똑같다. 제단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민심을 돌리고자 거기에 제단을 사와서 절기도 백성들도 아무나 제장 삼고 하나님 명하신 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쫓게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왕상 13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역을 한 다음에 집에 가다가 누굴 만나냐?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충돌하게 됩니다. 다음에 선지자와
선지자의 대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멸망을 당해버려요. 사자에게 찢겨 죽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여러분 여로보암 왕에 가서요 제단을 향해서 명령하고 이제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이제는 종교개혁을 할 것이라고 몇 병 전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줘서 기적을 행하는데 어떠냐? 제단에 제가 되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여로보암이 그를 잡으라 손을 폈는데 손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마른 손 좀 펴주라고 이렇게 부탁하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펴줄지어다 하니까 펴져요.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당신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를 이끌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떡과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신념을 갖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늙은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늙은 선지자한테 미혹을 당해버렸어. 선지자한테 미혹을 당해버렸어. 여기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걸 두 번째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걸 먼저 할게요. 그리고 발람도 마찬가지죠. 발람을 그날 제일 유명한 부흥사가 발람이에요. 이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져. 이 사람이 저주가 하면 저주가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소문을 듣고 발람을 초청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모압 형제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우리 땅을 차지하고 이들을 쫓아내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출애굽 여정 가운데 요단강 들어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저주를 지금 하려고 이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발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발람 넘어가요. 이 꽤 넘어갑니다. 뭐 때문에 넘어가는지, 이게 무엇을 표상하고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 영분별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사건들이, 현상들이 목회자나 여러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영분별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먼저 왕상 13장 보세요. 왕상 13장. 요거 뭐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왕상 13장 1절에 자,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알다 제가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왕상 13장 1절 제가 따로 13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가장 초대 왕 여로보암이 이제 우상 숭배를 세웠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으로 백성들이 도하고 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위쪽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는 그러한 금송아지를 이제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들을 분향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자, 2절입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자, 기적을 행한 거 보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몇백 년 전에 이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가 되었어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몇백 년 후에 정말 말 그대로 전부 다 이 산당 제사장을 잘라버리고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뼈를 그 위에 살라버렸습니다. 야, 실제 일어났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그 다음 절입니다. 봐보세요. 그 다음 절에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 다음에 14절에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5절, 6절에는 이제 은혜로 나 손 좀 성하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쭉 하면서 이제 뭐 어떤 말씀을 받았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확실한 특별 계신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 자, 봅시다. 자, 9절에 뭐라고 했냐. 자, 7절에 보면 이제 마귀가 꼬셔요.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예물을 주겠다. 왜 병을 치유해 줬으니까. 근데 8절 읽어봅니다. 자, 8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봐서 9절 보세요. 9절에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는. 그러니까 떡과 물을 식사도 하지 말고 왔던 길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분명히 하다를 했습니다. 명령을. 이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이요. 결혼을 예를 들면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분명한 원칙, 그분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가 온 거야. 11절에 이제 그렇게 순종하고 가는데 11절에 누가 나타나냐? 선지자가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 아들이 이제 전부 다 있었던 일들을 그 아버지 선지자에게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보려고 12절, 13절, 14절 쉬는 이제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대화하면서 넘어가 버렸어. 어떻게 넘어갔냐? 자, 15절. 15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이제 여기 중요해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자, 이렇게 하면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여로보암이 왕이 뭐라고 해도 안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일단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고요. 나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 함께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얘기를 합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내가 기록된 명령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꿨 이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떡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1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처음에는 이겨요, 안 이겨요? 처음에는 이긴단 말이에요. 아, 그래,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돼 있고 나는 그 명령 하달 받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이제 가면 돼 이제. 그런데 뭘로 꼬시냐? 자, 그랬잖아요. 꼬시는 게 있어요. 그죠? 거짓말도 있고 영적인 체험, 입신, 환상, 예언, 위로부터 뭔가 신령한 것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선지자도 현상 중심, 사람은 어떤 그런 현상에 이끌리는 경향성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경향성. 그러니까 뭐야? 천사 얘기를 딱 꺼집어내요.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안 그래도 된다라고 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시작. 17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 다음 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 첫 번째는 뭐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다는 거예요. 너도 선지자지만 나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부터해서 나는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목사를 통해 들었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꿨대. 말씀과 충돌이 돼. 상충이 돼. 뭘 먼저 따를 것인가? 자, 마귀는요, 예수님 미혹할 때 뭘로 미혹합니까? 말씀으로 먼저 미혹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만들어.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원하는 환상에 이 말씀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성품 안에서 그 말씀이 적용될 때가 있고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발을 맞출 것이라고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니까 그렇게 미혹해요. 마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적 체험, 이러한 입신, 환상, 꿈, 이거 다 불완전하거든요. 왜 불완전하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신의 뜻과 계시를 불완전한 우리의 뜻, 상처투성이요 지식과 경험 투성인 우리 불완전한 틀을 통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훈련된 만큼,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비워낸 만큼,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비워낸 만큼 온전하게 전달돼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의 불완전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많은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천사 만났으니까, 꿈을 꿨으니까, 예언 사역으로 많이 맞았으니까 그냥 올인하고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나 사업을 결정할 때, 특히 결혼할 때 무조건 따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의 연약성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먼저는 철저하게 성경을 밥 먹듯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진리의 방향성, 흐름들이 잡아내야 돼요. 그걸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랑 결혼할지가 보여요. 방향성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택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함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는구나. 그 형통의 조건을 알게 되고 자유함이 생겨요. 믿습니까? 그리고 보내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 성경의 방향성과 함께 딱 그 길을 또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돼. 전제는 뭐냐? 이 말씀을 통으로 맥과 흐름을 깨닫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알지 못하고 선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도 하죠. 물론 목회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나가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19절에 보세요. 바로 그냥 분별도 안 하고 그냥 보세요. 18절 보면 속임이라 나오잖아요. 18절에. 19절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떡을 먹고 물을 먹고 어떻게 되냐? 집에 돌아가는 게 사자가 찢어 죽이고 멸망당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여러분들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끝까지 기록된 말씀을 갖고 나가다가 하나님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테스트냐? 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신명기 13장에 답이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 자, 여고의 답은 신명기 13장에 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게? 불이 내려오게 한다. 기적과 표적과 거짓 능력과 속임으로 택한 자를 미혹한다. 어떻게? 현상 중심으로 나가는 자들,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자들,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성도들, 극단적인 성도들 많이 넘어갑니다. 저희 교인 빼고. 13년 1절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전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납니다. 이적과 기사를 막 베풀어 능력이 나타나.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도 주도적인 흐름을 만들어서 성령님과 비슷하게 일한다. 적그리스도, 마귀, 루시퍼, 거짓 선지자 트리오로 성부, 성자, 성령의 행위를 따라합니다. 전 세계를 그렇게 다스려요. 꿈꾸는 자가 일어납니다. 이적과 기사가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니까. 어떻게 테스트하냐?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3절에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원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그러한 영적 체험, 그러한 영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점검해 보는, 다시 말해서 뭐 위에 뭐가 없다? 성경 위에 뭐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이 1순위입니다. 성경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꿈꾸는 자가 나타날지라도 기록된 말씀에서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예언 사역을 해도 치유 사역을 해도 무슨 사역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하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래서 우리가 늘 갈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해요. 저도 불완전한 이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아는 것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뜻을 아는 것, 뜻을 이해하는 것, 뜻을 분별하는 것, 뜻대로 행하는 것, 뜻 안에 거하며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고 진리 안에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선이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추구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의 뜻 위에 온전한 여러분 의와 선과 사랑이 세워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방향성을 추구하니까, 그 본질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저희 교회 가운데 또 그러한 말씀들과 생명의 양식들을 우리 가운데 또 명령 가운데 또 하달해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게 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사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나도 선지자라. 딱 미혹당하기 쉬워요. 마지막입니다. 발람은 빨리 끝나죠. 민수기 22장 탐심이 싹 트는 장면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디냐 아시지만 22장에 몇 절입니까? 민수기 22장까지 6절 읽어봅니다.
자, 이제 발락이 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발람에게. 그런데 사신을 보냅니다. 뭘 들고? 뇌물을 들고. 자, 6절입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제일 유명한 부흥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7절입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복채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쭉 넘어가요. 그 다음 15절입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더 높은 고관들, 복채를 보내서. 근데 발람이 22장 7절에 주님이 말하죠. 8절 읽어. 뭐라고 합니까? 자,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10절에. 아니, 12절에.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뭐가 공통점입니까? 아까 왕상 13장에도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명령이 하달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백성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고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높은 사신들을 보내고 뇌물을 가지고 오니까 돈을 여기다 꽂아갖고 왔다니까. 여기다가 1억짜리를 딱 수표를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왔다니까. 이렇게 보이게끔. 발람이 안 보려고 했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려고 했는데. 야, 이 발람이 마음에 뭐가 보이지? 중심, 동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근데 싹 틉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안 싹 텄어요. 보니까 견물생심이야. 싹 트는 거예요. 돈 10억, 더 높은 사신. 대우가 어떻게 할 줄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아닙니다. 유숙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데 잠깐만 유숙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뭐 하냐면 더하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는지 더 뭐라고 더하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내가 물어보겠다고 이제 돈 보고. 그러면 그 말이 어디 나오냐? 몇 절 나와요 여기? 19절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자,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했어요. 가지 말고 복을 저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왠 줄 아세요? 저에게 예언을 받으러 오거나 상담할 때 이미 어떤 사람들은 확정해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할 준비가 되놓고 확정만 받으러 와요. 이미 마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나가면 허용해 줍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만 그 말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그들의 왕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해요. 내가 너희의 왕이지 너희들이 왕을 구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무 서운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허락해라. 그러면서 왕정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왕의 역할이 뭔지를 또 설명을 해줘요. 대신 뭐냐면 허락을 해줘도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뜻 안에 거야 되지만 하나님은 너의 모든 행위에 책임은 지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왕을 구했어요. 사울 때는 실패해요. 사울이 초대왕이죠. 사울 때는 실패하지만 사울 말고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지 않았다면 다른 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나쁜 상황이고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만든 상황조차도 들어쓰셔서 다윗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예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허락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해줍니다. 네가 하고 싶어? 한번 해봐. 그러나 반드시 너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이라도 또 다른 길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모든 것들을 배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짜 돌아온 탕자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 이렇게 말씀해놓고 누굴 보내요?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길을 막습니다. 왜? 사자가 길을 막거든. 죽이려 했는데 나귀가 주인님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언제 주인님을 했는데 나는 동물이 그 생각한 지 처음 알았어. 동물이 자연계 저주를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막잖아. 활을 든 장어. 그러면서 나귀가 널 막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다. 동물 사랑하십시오. 동물이 영물을 보나 봐요. 딱 보더라고. 다 반란도 못 봤는데 이 나귀는 보잖아요. 걔가 귀신 보는 거 맞나 몰라요. 난 모르겠어요. 그걸 딱 보면은 어쨌든 그걸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편하게 가게 해야지 막으로 온 거야. 또 가는 길을 2번이나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 천사가 그럼 내가 못 가게 하면 안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너는 그들을 따라 가라 그래도. 근데 가라고 가라는 게 아니라니까. 믿습니까? 가라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욕심을 따라서. 회개한 것 같지만 그 중심 가운데 이미 뇌물을 보고 마음이 틈을 탔다는 걸 봤기 때문에 뇌물을 보고 마음이 이미 이게 이끌려졌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그가 불의한 삭슬 쫓아 뇌물을 쫓아 불법을 행하는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러잖아요. 신약은 그렇게 발람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미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주님은 능히 올라가서 취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런데 마치 열 정탐꾼 사건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1장에는 너희는 능히 올라가서 취하라 그랬거든. 근데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모세가 그렇게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한번 정탐을 해보자라고 하다가 틈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뭔지 분별하게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 속도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그 뜻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선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지 않는 거야. 근데 지금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신 분이 많아요. 그럼 잘못된 게 갔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상황을 통해서 힘들고 인내하고 누구보다 배는 더 기도하면서 나가지만 남편을 목회자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선을 만드신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면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힘들지만 여러분의 불같은 기도보다 남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기도 왜 죄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회개하면 지금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주님은 그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를 때로는 주님이 강권적으로 막을 때도 있지만 우리 욕심이 너무나 그렇게 그 방향에서 흐르면 그냥 하나님 허락하세요. 허락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안 왔으면 좋겠어. 너 안 하기를 원해.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숨은 마음들이 흘러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너 안 갔으면 좋겠어. 너 안 해야 돼. 근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반응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발람은 그 마음의 동기가 탐심이었고 뇌물이었고 그것이 싹 텄다 이거예요. 점점. 그런데 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의 역사는 강하게 풀어졌어요. 아니 죄를 짓고 있는데 사역이 중단된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축복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예수님까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백성들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말씀 저주를 복으로 바뀌어서 계속 축복이 예언되는 거야.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뇌물을 받고 그들의 방법이 있어요. 모압 땅에 제일 이쁜 여자들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리가 두꺼워. 왜? 맨날 광야 길을 걸어서 이쁜 여자들이 없어. 흙먼지 뒤집었어요. 모압 여자들은 신전 창기 몸매도 가꾸고 그런 애들 다 갖다 놓으면은 전부 다 가늠해서 다 죽었어요. 1세대가 거기서 다 죽었어. 1세대가 그 사건 때문에 다 죽어. 간음 사건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죄를 짓고 행음하게 만든 죄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발람은 31장에 바로 여호수아의 칼에 죽습니다. 여호수아 칼인가요? 비느하스 칼에 죽어요. 여러분 지옥 가요. 여러분 아무리 그 부흥사도 보세요. 이게 이 사건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내게도 내가 너를 모른다. 왜?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 발람이 뭐라고요? 이 불법의 길을 행했다고 어디 나와요? 베드로 후서가 나와 있어요. 유다서에 나오고. 발람은 불법의 길을 행했다. 불법은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 곧 불법이다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인가, 뜻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가늠하는 척도도 아니고,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기름 부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영분별해서 진짜 사역자가 누군가. 그리고 또 목회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하나 또 나아가는 중심 가운데 예배자로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지, 깨닫는다면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길게 하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읽고 마칠게요. 우리 프린트물 읽고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찾을 때도 다음 따라합니다. 속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진리가 기준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배우라.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고 자세와 태도를 갖추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